자, 오늘 본문으로 좀 가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시 한 번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단어를 주목하면서 씨앗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나요? 주일을 지키나요? 우린 주일이 지키죠? 이 일요일을 어떻게 우리가 주일이었나? 오늘 이 부활의 시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따져서 이게 주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말씀 1절 보니까 뭐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금요일날 해 지고 나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밤이죠, 밤.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 밤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새벽에 안식일은 잘 못 돌아다니고 율법이 강하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도 못 달려가요.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이 예수님께 너무나 사랑을 얻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페이지 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103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천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굉장히 약한 것 같고 옛날에 이 시대에는 여인들이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연약한 여자들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였어요? 여기 보니까? 예? 귀신이 몇이나 걸렸어요? 7 귀신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충만수, 완전수예요. 3, 거기에 동서남북 4. 그럼 이 7이면요, 귀신이 걸려도 완전히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 걸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떨 때 거품을 물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을 거고요.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옷을 벗고 막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귀신이 7이나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귀신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치유로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니까 그 마리아의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도왔던 그런 동역자였어요. 오늘 그 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이제 안식이 끝나니까 예수님 보려고 제일 먼저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딱 그때 부활하기 전에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쾅 하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진 경험해 봤어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을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경비병들도 막 두려워 떨 때 그때 천사가 딱 임했는데 유대인의 그 무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란 돌을 이렇게 큰 걸, 맷돌같이 굉장히 큰 돌을 이 동굴 같은 곳에 딱 시신을 안치하고 그걸 막아버려요. 굴려가지고. 그래서 그 안쪽에 이게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다 굴러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쫙 앉아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군사들이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우리 보면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들은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계략을 하나의 어떤 계략을 세우는데, 자,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앞에입니다.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탈출할 수 있어요? 부활한들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이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그 돌 굴린 곳에는 보통 나중에 굴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예 못 굴리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기다가 인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거를 확 뭐예요? 다 발라버렸어요. 절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좀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걸 얘기한 걸 자기네들도 들은 거야.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혹시라도 부활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돼서 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경비병으로 지키게 하고 그냥 그 돈을 다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들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육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게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때는 천사만 딱 위에 있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다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5절,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천사의 간단한 외침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천사가 외친 간단한 외침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딱 한 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내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여인들이 간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오늘 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부활했는데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정말로 사역하면서 그 가버나움, 베세다 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니에요. 못 배우고.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서 그들의 첫사랑, 어떻게 보면 삶의 기쁨과 애완, 사역의 기쁨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추억의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지요. 자, 우리 천사들 통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던 막 중에, 제자들에게 막 알리던 중에 이 두 여인이 이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는 직접 만나요.
자, 말씀 찾아볼게요. 자, 우리 28장 우리 1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너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난 게 아니라 뭐예요? 갈릴리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한 예수님, 목사님이 얘기하신 예수님 말고요, 여러분이 1대1로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 뭐예요? 직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제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갈등과 위기를 다 극복해야 못해요? 극복하는 거죠. 어떤 일이 와도. 우리 성경은요,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구약 성경 욥기. 우리 욥기 19장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자, 페이지 수 한번 얘기해 주세요. 780쪽. 자, 구약 성경 780쪽.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이 욥기가 뭐예요? 내가 그를 뭘로 본다고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라고요. 그날에 언제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그날에 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몇 페이지입니까? 279쪽. 279쪽.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이 그리스 시대에는 제가 이번에 그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를 가서 직접 봤는데, 여러분 그 당시 거울은 뭐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거울이었어요? 유리거울은 선명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구리로 만든, 구리를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닦으면 보이긴 보여. 근데 어떻게 선명해요? 힘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유적을 가보니까 아, 옛날 당시 이 거울이 이랬구나. 근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지금. 자, 옆에 사람을 보면 지금 보면 선명하잖아요. 그때 지금은 아,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 예수님 코가 오똑하실까? 우리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 주실까? 나를 안아주실까? 우리 상상을 하다가 그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1대1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직접 만나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기는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 예뻐요, 안 예뻐요? 이 십자가가 일반 십자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십자가를 여기에 걸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사실 이 십자가가 좀 더 일찍 오긴 했는데 좀 늦어서 포천에서 이게 제작을 해서 오는데 굉장히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분도 다 가고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제 좀 늦게 있는데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직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멀고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직원은 오지 말라고 하고 사장님이 직접 오고 사장님 사모님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 십자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예상한 십자가하고 달랐어요. 자, 한번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십자가가 하얀색 그 얇은 스티로폴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게 좀 찢어지는 스티로폴 있잖아요. 얇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파란색 테이프로 했는데 그거를 봉고차에 싣고 왔는데 이 의자들도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저밖에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십자가 좀 들고 가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봉고차에서 끌고 오는데 제가 이제 저 주차장에부터 이제 끌고 메고 오는데 그때가 무슨 요일이에요? 성금요일이야.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날. 근데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 말씀 전하는데 이거를 제가 메고 딱 오는데 이 하얗게 덮인 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염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염하고 묵잖아요. 이 십자가가 약간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팔도. 딱 놓으니까 너무 예수님처럼 쫙 생긴 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억지로 십자가를 맸는데 제가 이 성금요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 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기 딱 펼쳐도 놀라고 하는데 가만히 잘 보세요. 저기 색감이 조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그 나무에 올려놨죠.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있죠. 그게 여기에 원래 있던 거예요. 여기 헌금함을 올려놨던 곳인데 신기하게 그 뒤에가 저거 보시니까 새까맣게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약간 이렇게 좀 된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근데 사실은 그게 새까만색이 아니라 빨간색인데 칼라 때문에 이렇게 비춰주니까 이런 거지 실제는 약간 빨간색이에요.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저게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빨간 페인트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검붉은 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거기다 딱 올려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걸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뭐 해야 돼요? 그 스티로폴 얇은 걸 뺏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뺏겨내는데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염을 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염을. 그래서 다 피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이분 혼자 사다리 높은 거에 올라가 있고 목사님 그 십자가 좀 올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그 십자가로 올려드려서 여기에서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딱 두 팔을 벌리는 예수님처럼 보는 거. 할렐루야. 그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올리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고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저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대위임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큰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위임령, 지상명령.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꼭 이루어야 될 말씀,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여기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의
그 위임령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네 개는 누구예요? 아, 주여, 이단 나왔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개 어이예요, 아이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한테 했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주여? 여러분한테 무슨 몬천하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능력과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 부자도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모든 민족으로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친척, 우리 지역인 계룡과 대전 나가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라는 거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평상시에 강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끝나? 가르쳐서 지키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꼼꼼해서 죽겠다고. 저희 동생도 꼼꼼해 죽겠다. 이 모든 거 하나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다 재료를 구입.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되는 거예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지만요. 박사들이요, 얼렁설렁해서 박사 돼요? 굉장히 꼼꼼해야 돼. 거기 점 하나 잘못 찍고 각주 하나 잘못 따르면요, 표절이 돼버려요. 굉장히 꼼꼼해, 섬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뭐 하나 할 때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세요. 대충 가르치면요, 안 돼요. 그렇게 돼서 잘 될 것 같으면 얼마나 목회가 쉽고 편해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 자신도 무너졌잖아요. 안 된다. 경기도 안 좋고, 되는 일이 없고, 짜증나고, 염려가 가득하고, 잠을 못 자고. 예수님 믿긴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 너무나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원수처럼 지내고 있고, 형제들끼리도 정말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정죄하고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부활신앙,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